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사실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과 기독교를 정확하게 접해보지 않으신 분,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의 믿음과 구원을 위한 복음 영상입니다. 저는 오늘 특정 종교나 종파, 그리고 특정 교회가 아니라 오로지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과 믿음의 방법을 전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부터 기록되어 단 하나의 오류 없이 철저하게 검증되고 완전하게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따른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믿음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분들께서도 기독교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마음과 열린 시각으로 시청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면서 과연 어떤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내 삶에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일까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며 구원의 복음을 믿을지 믿지 않을지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사실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지향하고 행복하고 좋은 삶을 추구합니다. 현세에서 복을 받고 부자 되고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는 것, 또 종교와 철학을 통해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행복하게 사는 것, 더 나아가 봉사와 자선을 통해 선행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100년 동안의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가치 있게 해주는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과 기독교의 믿음의 본질은 현재의 유한한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데에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삶과 관련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육체가 죽고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면 함께 소멸하는 유한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의 진정한 목적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천국과 영존하는 생명을 준비하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만약 당신이 100년 동안의 전체 인생에 걸쳐 행복하고 가치 있는 좋은 삶을 살았는데 죽은 이후에 당신의 혼을 영원히 잃게 된다면 그 좋았던 삶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도 죽어본 적이 없고 아무도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눈으로 보거나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혼의 존재, 그리고 죽음 이후의 장소인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믿음으로 선택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신이나 창조자는 없고 인간에게도 영혼이란 없으며 죽음 이후의 심판과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경험한 적이 없고 증명할 수 없기에 과학이나 이성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즉, 과학이냐 믿음이냐, 이성이냐 믿음이냐가 아니라 어떤 믿음이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한쪽의 가능성은 없다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은 자칫 위험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두 활짝 열어놓고 서로의 주장을 열린 시각으로 들어보고 증거들을 통해 철저하게 검증한 뒤에 어떤 믿음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사실에 대해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어떤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나의 삶에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지 그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사실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사람들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섯째,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섯째, 예수님만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일곱째, 당신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하나님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믿음 체계와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초월적인 절대자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신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미 실존하는 하나님을 사람이 믿을지 믿지 않을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지구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와 사람을 만든 창조자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만든 세상과 사람들을 심판하실 심판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한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한 창조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의 전도서 12장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장차 세상과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우주와 생명체와 사람이라는 모든 결과를 존재하게 한 최초의 원인이자 기원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의 히브리서 3장 4절에서는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의 원인과 결과가 확실하고 명확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원인 없이 저절로 우연히 생기는 결과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결과를 존재하게 한 원인은 그것을 지은 사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주와 생명체와 사람이라는 모든 결과를 존재하게 한 최초의 원인은 바로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는 진정한 나를 찾고 싶어 합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라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디서부터 온 존재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의 존재와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는 존재의 최초 원인이자 기원인 창조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설계하고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를 찾기 위한 진리의 여행길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둘째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올바르게 사는 사람도 있고 선행을 행하며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종교를 믿고 정신 수양을 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며 사악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100% 죄인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의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에서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심성이 착하고 선행을 많이 행하는 사람이라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도
당신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죄란 무엇일까요? 성경에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죄란 창조물인 사람이 창조자인 하나님이 정해놓은 창조 목적에 어긋나게 살아가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창조물인 사람을 만들 때 특별한 창조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설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창조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물인 사람이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모든 행동과 마음가짐 하나하나가 모두 죄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셋째,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법정에서 법을 집행하는 판사가 죄와 불법에 대해 있는 그대로 형벌을 집행할 때 우리는 그 판사를 가리켜 공정하고 정의롭다, 즉 공의롭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후 그가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을 하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람의 죄를 심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창조자와 창조물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계공이 시계를 만드는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시계공이 시계를 점검하다가 고장난 시계를 발견하면 먼저 고치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쳐도 시계가 고쳐지지 않고 그 시계가 시간을 알려준다라는 제품의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면 시계공은 결국 그 시계를 폐기 처분합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특별한 창조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설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을 목적을 되찾도록 올바르게 고치려 합니다. 하나님이 고치려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 창조자 하나님은 창조물인 사람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심판합니다. 사람이라는 창조물을 설계한 창조자에게 창조물을 심판할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최종 형벌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의 최종 대가는 사망입니다. 사회의 법정에서도 가장 무거운 형벌은 죄인의 생명을 거두는 사형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에 대한 최종 대가로 사망이라는 형벌을 치르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심판하는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므로 그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 또한 영원합니다. 즉 죄의 진짜 대가는 육체의 사망과 더불어 사람이 죽은 후에 그의 영과 혼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이라는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형벌을 받는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는 방법으로 뜨거운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고 끔찍하게 타오르는 지옥이라는 고통의 장소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지옥은 가상의 세계도 아니고 마음속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심리 상태도 아닙니다.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적인 장소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뜨거운 불의 온도에 실제 피부가 영원히 타들어가고 물리적인 고통을 영원히 당해야 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저와 그리고 당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따라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죽는다면, 즉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제거되지 않은 채 그냥 죽는다면 우리는 죽음 이후의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바로 네 번째, 사람들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제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방법과 노력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선행, 종교, 정신수양과 고행, 그리고 철학 또는 뉘우침, 이러한 방법으로는 죄를 단 1%라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서 죄의 본성 그 자체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즉, 선천적인 죄의 본성으로 인해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을 품고 선행을 행하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더 나아가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죄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이 죄의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처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듯 사람이 행하는 방법으로는 죄를 제거할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죄의 정의와 기준을 정하고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을 내리고 실제로 죄에 따른 형벌을 부여하는 존재는 그 사람을 창조한 심판자 하나님이므로 사람들의 죄를 없애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그 동일한 심판자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오로지 심판자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사실 하나님께 대해 짓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처럼 보여도 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결국 모든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대해 짓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기록한 성경의 시편 51편 4절에서는 내가 주 곧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깨끗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피해를 입은 그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 당사자가 나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이죠. 우리의 죄의 용서도 이와 같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해 짓는 것이므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죄를 마치 없었던 것처럼 용서해 주시고 죄를 깨끗하게 제거해 주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렇다면 다섯째,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사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네 가지 사실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과 영존하는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하며 우리 스스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한 명 한 명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의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자신을 닮은 자기 자녀라는 이유 하나로
조건 없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사람이 자신을 닮아 있고 자신의 창조물이라는 이유 하나로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이렇듯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사망과 지옥이라는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죄 없는 희생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죗값을 치르고 우리 대신 사망과 지옥의 형벌을 받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에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죄인인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지구상의 온 인류의 죄와 형벌이 그 희생물에게 대신 옮겨지고 그 희생물이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를 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저와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 죄인들의 희생물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희생물은 죄가 없고 깨끗하며 완전 무결한 존재여야 합니다. 또한 하나의 희생물이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온 인류의 죄를 한 번에 영원히 대신 속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성경에 요한 1서 3장 5절에서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려고 나타난 것을 너희가 아는데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희생물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라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입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 평생 죄를 짓지 않는 완전 무결한 삶을 살았기에 예수님은 죄인의 죄와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해서 희생함으로 죽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성경에 요한 1서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희생시킨 것을 가리켜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온몸에 피를 흘려 죽는 희생의 죽음으로 말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을 향해 죽은 우리가 의를 향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온몸의 피를 다 쏟아내고 목숨이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 저와 당신을 포함한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졌습니다. 또한 성경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영원한 사망과 지옥의 형벌을 치렀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의 죄 없는 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말끔하게 제거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함으로써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엄중히 심판하지만 죄인은 한없이 사랑합니다. 이에 대해 성경에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을 실천했고 죽어가는 예수님의 몸에 옮겨진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심판함으로써 엄중한 공의를 집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구원의 가장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여섯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구원자라는 말은 어려움이나 위기로부터 나를 구원해주는, 구출해주는, 구해주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사람에게 있어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큰 위기는 살면서 짓는 죄와 죽음 이후의 영존하는 사망인 지옥불의 형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출해서 그것의 정반대 대척점에 있는 영존하는 생명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명을 사망으로부터 구출해서 다시 영존하는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구원자는 오직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인 존재여야 합니다. 똑같이 죽을 운명에 처한 죄인들끼리는 서로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어 있는 사람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자의 진정한 조건은 성경에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으며 하는 이 말씀처럼 오로지 죄와 죽음과 사망과 지옥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이 된 존재만이 우리를 영존하는 생명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는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구원자는 온 우주에 단 한 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와 죽음과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피를 흘려 죽으신 뒤 3일 후에 죽음으로부터 실제로 부활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서는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거스르는 생물학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죄와 죽음과 지옥의 권세들을 모두 이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성경에 로마서 6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를 직접 증언했습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1장 25에서 26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원자도 없고 구원의 다른 길도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당신을 영원한 천국과 영존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두 말씀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입니다. 다음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입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마지막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7째, 당신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대신 속죄를 통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선물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공짜로 주어지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선물이라는 것은 그것을 내 것으로 받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만 선물이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존하는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받아 영존하는 생명을 얻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다 치르시고 이를 통해 나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과 더불어 바로 그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고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앞의 6가지 사실들을 정리하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또 내가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과 영존하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나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모든 형벌을 담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출하여 영원한 천국과 영존하는 생명으로 이끄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6가지 사실을 통틀어서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전적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에는 사람의 지, 정, 의 3가지 요소, 즉 인지적, 정의적, 의지적인 전인격적 요소가 모두 작동합니다. 우리는 머리로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며 나의 의지로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겠다고 확실히 결단하면 구원받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에 로마서 10장 9에서 10절에서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구원받는 방법의 총요약입니다. 이 구원받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A, B, C, D 이니셜로 정리하겠습니다. A. accept 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B. believe 나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주신 오직 그분 구원자 예수님만을 믿고 신뢰합니다. C. confess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 그런 고백을 입으로 시인합니다. 마지막 D. decide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고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확실하게 결단합니다. 이렇게 A, B, C, D 인정하고 신뢰하고 고백하고 결단하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당신의 구원자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영과 혼은 영원한 천국과 영존하는 생명 속으로 영원히 안전하게 보장되며 그 구원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서 영상의 처음에 예수님이 던진 바로 이 질문을 떠올려 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당신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셨습니까?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원한 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바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과 영존하는 생명에 함께 참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